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의 상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왜 상대가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항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 또 모양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또 민족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벌벌 이렇게 떨게 되어집니다.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문제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싸움을 잠깐 더 설명을 하면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면서 쓰러졌고,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목을 어떻게 베었을까요?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 그 목을 베서 머리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싸워주시는 분은 이격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의 손에 있는 건 뭐일까요? 칼이 아니면 뭐가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의 손에는 물매와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아이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으면 뭐가 있었다는 거죠? 물매와 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물매와 돌은 칼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죠?
칼이 없으면 물매와 돌, 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칼의 의미죠. 그러니까 물매와 돌은 답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눈치를 채지요. 다윗의 손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더라.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은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훨씬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더 깊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도들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칼은 아니에요. 물론 물매와 돌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칼보다 더 현대식 무기, 성능 좋은 무기, 그러면은 뭐 칼, 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폭탄, 뭐 이런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다윗이 들고 나갔던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무기냐? 왜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우리에게도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싸우게 하시느냐?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속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전능이다, 용서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속성이 있으시죠. 그것을 전지한 예수님, 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능. 그래서 우리가 전지, 전능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가는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으로 가는 거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가로막혀서 거기서 전쟁이 났다가 거기서 골리앗한테 죽게 생긴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을 쓰러뜨려 버리고 뚫고 나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아느냐면 골리앗의 장벽에 무너져서 다윗은 공중에 새 밥이 될 것이다. 다윗은 거기서 죽어서 공중으로 골리앗이 흩어 던져버리면
새 밥이 되어지는 것을 다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다윗의 형제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그 길 앞에 딱 서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다윗. 그 사람 혼자인 거예요. 다윗은 머리가 좋아서 알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질 것을 아는데 다윗만 이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의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만난 그런 어려운 일은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실족하여 죽습니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만나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이렇던 인생의 경험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누구나 다 겪는 부분들이야.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은 이제 망했어. 당신은 안 돼. 당신이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은 무모한 길이야. 이렇게 다 얘기할 때 자기는 내가 가는 길에 그 문제를 파쇄시키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승리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되겠지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걸어가든지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가든지 하여튼 가는 거야.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보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전부 다 길을 갈 때는 보고 갑니다. 저도 보고 갑니다. 제가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은 안 보고 운전해서 가겠습니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인생길을 가는데 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야, 그분들은. 그래서 보조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보고 가는 길이 정확한 길입니까? 알고 가는 길이 정확한 길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론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는 길이 훨씬 정확합니다. 훨씬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 답입니다. 알고 가는 길이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가는 길을 걷고 있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자기의 인생길을 보고 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알고 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보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승리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길로 하나님은 알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가는 길을 선호하려고 하고 보고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하고 보고 가는 길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알고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든지 어떤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의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람을 모르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알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가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패배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윗의 목이 잘려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가는 거예요. 내 목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목이 달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알고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의 길을 보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힘드는지 아세요? 전부 다 천국의 길을 보고 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낙담이 되어지고 두려운 거예요. 보고 가는 길로 계속 가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해서 천국에 이른다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천국은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차이를 발견하지를 못하면 항상 성도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보고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혼미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이룬 것처럼 나한테 의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거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길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에도 회개하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길만 길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며 승리의 길을 포기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알고 가는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알고 가는 길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길이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길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가면 망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 길을 가면 망하는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만 길을 가다가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 손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여서 알고 가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보이는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알고 가는 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여 싸우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